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 또는 74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와 성전 그리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12월 이제 마지막 주를 한 주 앞둔 그런 셋째 주가 됐습니다. 보통 이 12월 달이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받은 은혜를 살펴보게 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며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혔는지를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뒤돌아봤을 때 2020년도는 어떠한 열매를 맺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써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한숨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를 점검하게 되면 열매에 집중하게 되고 그 열매에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지요. 본문의 무화과 나무 저주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결론으로 묵상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2021년도에는 많은 열매를 맺혀야겠구나라고 우리가 또한 다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니 성도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들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맺혀야지 많이 맺혀야지 내가 열심히 맺혀야지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지기 때문에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뒤돌아보는 점검이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집중해야 되고 신앙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에 집중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신앙에 집중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인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1장 두 장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아침에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기까지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예수님은 첫날 주일날 즉 일요일에 예수님은 성전만 안에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말로 저주하신 후에 다시 성전에 월요일날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청소하시게 됩니다. 정화를 하시게 되죠. 즉 예수님의 사진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 또한 돈을 바꾸는 사람, 환전상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게 된 것이 월요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화를 내시고 질책하시는 또한 채찍을 드시는 예수님의 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당연히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저주받기 싫으면 심판받기 싫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의미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매를 많이 맺혀야 살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혀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해석의 열쇠는 본문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화과 나무와 성전 그리고 믿음의 기도. 즉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하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로 저주하여 말라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을 질문하게 되면 그 답은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에 대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언급에 대한 답이 있어야 상식적인 답이 되죠. 그래,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내가 말해서 죽은 거야. 야, 잘 말라 죽었네. 야, 이것은 이 나무를 그냥 땔감으로 쓰면 되겠네. 또한 다른 이러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답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본문 22절과 25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상식적인 답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에 말라 죽음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상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의 첫 답이 뭡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답을 시작하시고 그 마지막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기도에 대한 답으로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기도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열매의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가서 보신즉, 예수님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오늘 이 본문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자,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시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는 그러한 저주를 들은 무화과 나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 무화과 나무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왜? 때가 아닌데 저주를 받아서 죽었으니까. 아직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격이 이상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그때 자기 기분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가 않죠. 주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시며 변함치 않는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항상 성경은 그래서 배경을 살펴봐야 되고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오늘날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앞뒤 문맥의 흐름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만 딱 띄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열매에 대해서만 가르치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성전 정화하는 것만 띄어서 또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모습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는지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많은들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시대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평상시에 무화과 나무를 잘 보았고 먹었고 항상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름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나무죠. 이렇게 조그맣게 열매가 맺혔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익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에는 꽃이 펴야 되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도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숨겨져 피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은화과라고 합니다. 꽃이 숨겨져서 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사람의 눈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꽃이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열매, 무화과 열매에 숨겨져서 피어나게 됩니다. 열매를 쫙 쪼개면 그 안에 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긴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번식을 위하여 돕는 역할자가 필요했는데 그 돕는 역할자가 바로 무화과 말벌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말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를 공진화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돕느냐? 무화과 말벌이 무화과 열매에 파고 들어갑니다. 무화과 말벌이 무화과 열매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알을 낳게 돼요. 그러면 그 알이 깨어나서 새끼들이 나오게 되면 걔들이 무화과 열매 안에 있는 진액과 그 담은 것을 뽑아 먹으면서 자라게 되고 다 자라고 나서 다시 무화과 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완전히 무화과 열매가 다 없어질 정도로 다 먹고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떠날 때는 꽃가루를 묻히고 떠나서 무화과 나무를 번식시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대로 무화과 말벌이 번식을 위하여 필요하고 무화과 말벌은 무화과 말벌을 번식하기 위하여 무화과 열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 말벌을 굉장히 싫어하죠. 말벌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왜? 이 말벌들이 열매들마다 들어가서 알을 낳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농부들은 이 농장주들은 말벌들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말벌의 합작품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생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열매들을 바로 지방에 가면 볼 수가 있죠. 전라남도 무안, 영암, 또 완도, 모포에 바로 이러한 열매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죠? 그러면 공동번역으로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보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를 주목해야 됩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보셨으나, 여기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한 것은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열매가 있겠구나. 예수님은 가서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열매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보십시오. 실제 당시 무화과 나무는, 자, 사진과 같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열매를 알 수가 없어요. 잎사귀에 가려서, 잎사귀가 워낙 크니까 가려서 그 안에 숨겨진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둘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3절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잎이 아주 무성했다는 기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1년에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봄에 열리는데 이 봄에 열리는 무화과는 먹을 수는 있으나 써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먹게 되죠. 말벌도 이때는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열매는 가을에 나오는데 가을에 나는 이 열매는 달아서 맛있습니다. 말벌도 이때 파고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8월과 9월에 무화과 열매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라남도, 모포, 영암. 제가 휴가 때 8월 달에 휴가 때 완도에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는 전라남도 그 영암과 그다음에 이 모포 그 지역에 쭉 또한 해남 지역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국도에 곳곳에 무화과 잼, 무화과 열매를 판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8월과 9월이니까. 열매를 수확할 때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2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종려 주일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된 거죠. 6월절은 언제입니까? 유대력, 즉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고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3월과 4월. 한마디로 봄이에요, 봄. 봄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자, 그럼 봄이라면 무화과나무에는 잎사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다른 나무는 없는데 이 나무만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최소한 6월이 지나야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최소한 6월이 지나야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6월이 지나야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유난히 잎사귀가 많았어요. 본문 13절에 분명히 말하죠. 멀리서. 자, 멀리서 봤는데도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 보시고 특이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12월 달인데 목련이 펴요. 아직 추운데도 불구하고 개나리가 핍니다. 왜? 따뜻해지니까. 그와 비슷한 거예요. 잎사귀가 아직 많은 때가 아닌데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잎사귀가 무성하니 그럼 얘는 이 안에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뭡니까? 겉으로는 열매가 있는 것 같으나 열매가 없기에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게 돼요. 자,
제 추측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8절입니다. 역시 본문이니까 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라는 교보제를 통하여 무화과 나무라는 그러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종교자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자기 주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무성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신실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해 보여요. 왜? 이 유대 종교자는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며 구제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고요. 금식을 티내고 다니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신실해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요. 가장 무서운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장 무서운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자예요. 늘 부족함을 외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요라고 외치는 순간 무화과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 안에 속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열매 있는 신앙을 하라는 건 역시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묵상할 말씀은 그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옵니다. 바로 진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진짜 의도죠. 자, 본문 22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와 뜻의 핵심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이곳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기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확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면 당연히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역시 그 답도 본문에 있죠. 22절과 23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본문 말씀만 딱 띄워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 말씀 그대로 그래 뭐든지 기도하면 돼. 뭐든지 기도하면 돼. 그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의심했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부터 시작하여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과 연결하여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거든요. 첫째,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 믿음이나 주권은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모범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죠. 주여 나는 이 잔을 피하기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함으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의심치 말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심, 그 의심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잘 믿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에 반복된 구절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즉 예수님이 말씀할 때 계속 반복합니다. 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언어 구조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로 통하여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두 번째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반복적으로. 결국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문 23절을 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하는 것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거죠. 기도 제목입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에 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그 내용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잘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잘 믿어요. 잘 믿으니까 불신이 들어오고 잘 믿으니까 불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치료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못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잘 믿어요. 근데 진짜 의심하는 건 뭡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의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 뭡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죠. 본문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피스투어라고 그랬습니다. 피스투어는 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벌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치든 안 치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겼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을 치든 안 치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 산돌을 바다에 던지는 거, 이제 그것은 나의 주권이 떠난 거예요. 이제 산을 던져서 뭐 바다에 가든지 아니니 그것은 뭐 없애든지 안 없애든지 이건 이제 내 주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겼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거 믿음이에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빨리 올해 종식이 돼야 되는데, 믿습니다. 내가 왜 그걸 의심했지? 그게 아닙니다. 맡겼으니 올해가 지나가서 내년이 돼도, 아니 내년이 지나가서 그 다음 해까지도 10년까지도 계속 마스크 쓰러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비록 내가 기도와 간구해서 하나님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맡겼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실망과 좌절함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주권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외식과 형식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겉만 번지르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두는 건 자기에게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피스투어, 맡긴다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 맡긴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믿어요. 다. 우리는 다 알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다 믿어요. 문제는 뭡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셔. 나에게 좋게 역사해 주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국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왜? 왜 싫어합니까? 기도가 뭔지를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왜? 기도가 뭡니까? 맡기는 게 기도니까.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성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만 그냥 싸우면 돼요. 성도를 상대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성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과 상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으면 쉽게 미혹시키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맡기게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을 주고 의심을 주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며 그때 사탄의 방해가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의 의심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응답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의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확하게 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요동치는 거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도 그래요. 우리 다 인간이니까 목사도 그러고 직분자도 다 그러고 초신자도 다 그러고 왜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못. 왜 얻기 생각을 못합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세상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하나님과 돈을 다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거기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익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돈벌이로 연결해 버렸습니다. 좀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거기에 동물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동물들이 풀어놓으면 거기에 있는 염소똥, 소똥, 비둘기똥 어마어마하겠죠. 그 깃털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목적은 뭡니까? 돈이에요. 무화과 나무예요. 겉으로는 입이 무성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열매가 있긴 한데 그 열매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돈이 목적입니다. 두 마음이에요. 그 두 마음은 오직 두 개입니다. 하나님과 돈입니다.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푸르러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하신 겁니다. 멀리서 볼 때 경건하고 은혜로워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돈이에요, 돈.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나 한 목사님 보시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결국 돈이에요, 돈. 이 주변에 한 목사님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결국 돈입니다. 멀리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맡긴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들의 기도, 즉 외식의 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일을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계약만 잘하게 해주시면, 이번 질병만 치료해 주시면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왜? 맡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는 것을 먼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한 거예요. 인간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를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는데 그 뜻을 갖기 위하여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이잖아요. 피스토의 싸움이에요. 물론 세상의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하죠. 물질 중요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면, 그리고 세상의 목표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 그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늘 부르는 주기도송에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핵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기도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주권, 맡기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확신하고 그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형식이에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시몬에 들어간 헤라파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첫 약속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말씀하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천국 열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는 것도 하늘에서 매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열렸으니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맡겼잖아요.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진 기적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2020년도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혔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뭡니까? 맡긴 기도했는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맡겼는가? 응답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역사를 하나님께 맡겼는가?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동행하심 하나님께 맡겼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지 않았는가? 겉으로는 아름다운 잎이 무성한 나무로 보이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외식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 신앙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맡기는 믿음을 점검해 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외식과 형식의 믿음을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기에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2020년을 보내는 12월 셋째 주 오늘 주일날 이 시각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중순에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나? 3월달, 와, 정말 어떻게 지나가나? 4월달, 5월달, 좀 괜찮아진다 싶더니 8월달 또 어떻게 되나? 근데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는 믿음,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그러므로 말하면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월계신 목회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때 큰 은혜와 큰 간증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또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기도, 맡기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내가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이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바람을 믿음으로 이루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식의 신앙에서 벗어나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열매로 채워지고 주의 믿음에 맡기는 신앙으로 채워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